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질 성전, 세워질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마태라고 하는 사람 통하여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 종말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그 구성원들,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저주의 말씀을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내뱉으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들어와서 이 24장과 25장은 소위 말하는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5대 강화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5대 강화, 다섯 번째 강화의 말씀입니다. 이 강화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마태복음에 5개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5개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일대 강화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선언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한, 새로운 법에 대한 이야기,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 10장까지의 말씀인데 그것이 2대 강화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사명,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5대 강화의 말씀 중에 네 강화의 말씀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강화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7가지 비유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세 번째 강화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강화의 말씀은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작은 자와 같이, 이 소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천국에서의 그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 거기는 이제 적게 탕감받은 자와 많이 탕감받은 자, 하나님 그 임금 앞에 엄청난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못 살게 구니까 결국 그것을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고하여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강화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5대 강화의 말씀 중에 5번째 강화의 말씀인 이 감난산 강화의 말씀, 이것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25장에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오게 되죠. 이 24장, 25장 이 감난산 강화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즉 화요일 오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며칠 후면 잡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이제 이 가르침이 결국에는 이 감난산 강화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종말과 재림에 관련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이 1절과 2절은 앞에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작업, 그러나 그것이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떠나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보면 성경에 수없이 한 사람이 드러나고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끝나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누군가의 끝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죠. 모세의 사역의 끝은 누구의 시작입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죠. 이렇듯 한 사사가 나타났다가 그 사명을 다 하고 없어지면서 사라지면서 다음 사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어차피 창조가 있었고 심판이 있는데, 그 과정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시작이 끝이요, 끝이 또 시작인 것을 과정으로서 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화 있을진저 하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케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과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이게 건물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당시가, 예수님 당시는 이 성전, 제3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46년째 건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BC 19년에 건축이 시작이 돼서 이것을 마치는 게 AD 6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간 동안에 70년 넘게 이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 한 46년쯤 됐을 때 이야기죠. 46년에서 50년쯤 됐을 때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말기에 이 사역 말기에 기록된 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이 장면이 사역 초기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첫 기적을 나타낸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기록된 그곳에 19절, 똑같은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근데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으로 와서 보면 지금 막 공사가 있는 건데 거기에 화려하게 공사가 되는 거죠. 막 공사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또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나오면서 이 성전은 허물어질 거다, 황폐케 될 거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참 멋지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게 망합니까? 하는 의미의 질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24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거 보십시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역사 속에서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재난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5대 강화인 종말과 재림에 관한 메시지, 재난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에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화려하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질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성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워질 성전에 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게 뭘까? 결국 이 땅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주소지를 갖고 있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지금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화려하고 당시에 화려하고 오랜 사람들의 이 헌금과 땀과 피가 눈물이 들어간 이 건물, 보여지는 이 건축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다. 그러나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예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심판하실 그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집어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인가의 끝은 새로운 무엇인가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해 전 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도 with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사라질 것입니다. 메르스와 같이, 사스와 같이, 천연두와 같이 그동안 이 인류 역사에 전염병이 수없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엇을 극복하였을 때 또 다른 무엇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이하의 말씀, 24장, 25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실 그 메시지, 재림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 무엇인가의 끝이지만은 재림은, 종말은 무엇을 끝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 끝나어지는 시간은 뭐냐? 그것은 무너져야 할 성전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돌아가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생명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천국 선언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법,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제 나에게 체화시켜서 내 것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나는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자, 무너질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던 이 구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세워질 성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제대로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역사적으로는 1차적으로 AD 70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 종말의 사건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통하여. 그러나 여기에는 다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24장을 넘어서 25장으로 이렇게 24장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재난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징조들은 이제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구약의 성전 혹은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개념으로서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의 개념에 우리가 갇혀 있다가는 우리는 재난의 순간에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받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메시지로 나아가는데, 5대 강화의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이 성전의 이야기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환난의 순간을 맞이해야 될 우리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교생활. 왜 중요합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세워졌던 그 성전은, 그런 성전들은 무너집니다. 여기도 무너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전들은 그 재난으로 인하여 종말의 시간에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시대에 와서, 교회 시대에 와서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막에, 어떤 특정한 성막의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코로나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성전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죠. 바로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전이라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 그리고 오늘 재난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성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올 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서 세상이 종말에 이르고 그 종말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린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의식으로 살아가야 그 재난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시작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성인들은 1년에 3번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많은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무리수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것을 하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씩씩거리면서 이런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 우주에 빈틈없이 존재하십니다. 그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구약적 성전의 개념으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가운데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갇힐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될 하나님이신 것이죠. 과거의 역사 속에 했었던 신,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셨던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교의 신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할 성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세워져야 할 성전이다. 내가 세상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에 갇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1절에서 찾게 됩니다. 이 성전이 황폐케 될 것이다, 이것은 무너질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잘 짓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너져야만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가서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무너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성전은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죠. 어떠한 제한된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무너져야 어디에서도 존재하는 성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답답함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보여지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인데, 그것이 다시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할,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일터가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사회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 발걸음을 통하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 교회된, 하나님의 전이 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져야 될 성전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세워져야 할 성전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으로서 세워져가는 일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세워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무너질 성전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성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잘 준비되느냐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그 일에 우리의 전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에 그것을 감당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날마다 세워지는 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